1장 32절부터 1장 45절 끝절까지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열이 나는 병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화병이다, 열병이다, 우라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병이 나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이제 끊고 나를 향해서 관심을 돌려라 라고 하는 심판의 불이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열병이 나는데, 그 열병이 난 것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조금씩 멀어져서 세상을 돌아볼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열병이, 우라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평강을 잃는 그 순간, 평강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열병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강과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떠나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방주 바깥으로 나가면 평강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평강이다. 이건 진리의 원칙이에요. 진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그 모든 열병에서 고쳐주셨다. 근데 오늘 32절에 보면 거기 저물어 해질 때에, 그죠? 저물어 해질 때, 죄의 시간에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상징하는 병이 바로 그 앞에 열병이었던 거예요. 열병. 그 열병이 바로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 선악과를 선택하고 사탄의 자식이 돼서 악한 사탄의 귀신들에게 휩싸여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병자이고 귀신 들린 자다. 그들은 모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죄의 시간에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열병이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실은 열병이에요. 예수께 데려왔다. 그러니까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우리가 늘 앞에 수식어에 주의해야 돼요. 32절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그래서 이건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것을 상징할 때 이렇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전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신의 병자이며 자신이 귀신 들린 자이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사탄에 의해서 사탄을 따라가서 사탄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자신의 삶의 행복으로 선택한 자들은 모두 다 이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칙적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3절. 온 동네가, 이 온 동네는 세상을 상징하겠죠. 모든 병자, 온 동네. 그죠? 저물어 해질 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자들을 이 온 세상에서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집 문 앞에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양들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과해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얻는다라고 한 그 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모인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병 낫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육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서 드글드글 들끓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육혼의 병과 귀신 들린 것들을 그것들 때문에 주님 문 앞에 양의 문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만하는 것을 허락하라. 여기 보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리는데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오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4절,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인데 귀신도 주님을 알죠. 그래서 그 앞에서 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4절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귀신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장에 보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아니하신 일이 한 번 더 있어요. 그건 그 뒤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40절 이후에 보면 나와 있는데 40절에 나병 환자가 왔어요. 여기 나병 환자, 열병, 모든 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인데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열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흑암, 혼돈, 그 공허 속에 사는 자들이 모두가 다 나병 환자고 그들이 모두 다 열병이고 그들이 모두 다 각종 병이든 귀신 들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거짓 어리석은 유치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병도 고치시고 저런 병도 고치시고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우리는 세상 것에 그냥 연연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열병으로 살고 있는 놈들이고 우리가 각종 귀신에 병든 놈들이고 우리가 내 영혼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에게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즉 어디서 떨어진 존재였는지를 생각할 때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질병들이 사실은 자신에게 어떤 특정한 것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랬던 자기를 아버지가 나병 환자인 나를 고쳐주시고 열병 들었던 나를 고쳐주시고 그 모든 귀신 들린 나를 7 귀신 들렸던 나를 고쳐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병 환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42절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또 43절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미적거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곧 치료가 일어나고 믿으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 보내시며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엄히 경고하사라는 부사가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고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뒤에 말은 모세율법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정한 예식, 율법,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정하다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바쳐야 될 예물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주님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귀신들에게, 한 번은 나병 환자에게.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귀신은 나쁜 놈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주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이다라든지, 또는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시다 라든지 등의 이야기로 이 44절의 이야기를 호도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 곧 나병이 떠나가곤 곧 보내신다라고 할 때 주님은 곧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정 믿음 안에서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곧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미적거리고 너 거기 좀 더 놀다가 주님 내 일, 진리를 전하는 일을 좀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준비시키시지만 준비가 끝나면 반드시 바로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 44절에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은 네가 누구에겐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너는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증언을 하되 증언을 바로 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증언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다 나와 있는데 18절.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을 증언해야 할 자는 주님 자신이시고 또 한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 내가 나를 증언한다. 너희 더러운 귀신들은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육체의 질병이 나았다고 기뻐 날뛰는 너는 아직 준비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 약속, 언약,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존재가 셋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요, 첫째는. 두 번째는 아들 자신이요.
세 번째는 성령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한 존재를 더 추가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15장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8절의 구절을 통해 8절 통해서 이 8절을 통해서 그리고 그 8절이 현실화된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존재의 자격이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말씀 당연한 것이고 성령 당연한 것인데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임재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그 존재들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자 둘이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34절에 마가복음 1장 34절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한번 했죠. 24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중요한 차이점을 두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우리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파하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 그들이 하는 일도 옳은 일이 아니냐?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전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너희가 전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존재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의 전함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분명한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성령이 임재해야 되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풀어주어야 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증언하고 가르쳐준 그것을 너희는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지 못한 자는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자고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그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 45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어요. 널리 퍼지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 주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주님을 전할 수 없는 존재가 전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진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그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인간적인 진리로 인간적인 그 지식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가서 전하면 너는 네가 전하는 그 순간에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방해하는 존재가 되게 되면 너는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 나가서 전하지 말고 네가 깨끗해졌다라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때를 기다려라 라는 말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그는 그냥 즐거워서 나가서 전했어요. 오늘날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고생을 하고 사업이 어떻게 망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몸이나 치유나 물론 이런 건 아니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저를 치유해 주신 주님을 전합니다. 라고 주님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간증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마가복음 44절 45절에 나와서 나병을 고침을 받고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한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고 그것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육으로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이 44절 45절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주님이 세상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시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온통 모여서 간절히 울부짖고 떠드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그래도 나오지만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육으로 예수님을 알고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일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쁘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 받지 못한 자. 성령 받고 성령을 받아도 안 돼요. 성령을 받고 주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서 성경을 정확히 진리로 알고 전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주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진정 아는 자들을 통해서 많지 않은 자들이지만 그들의 소리를 듣도록 허락하시고 그 소리를 통해서 바른 길로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이 말이 진정 어떤 뜻인지를 정말 잘 깨닫는 자,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 말을 정확히 아는 자는 거의 없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진리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진정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나병 환자 주님에게 감사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그런 존재는 아닌지, 그 다음에 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전하라는 말을 끄집어내서 아버지를 바로 전하지 못하고 내 존재가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가 죄로부터 떠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가 온전히 마리아가 되어서 성령 받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학자가 되었다고,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진리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오직 그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들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니 당연히 새벽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죄악이 사라지고 이제 빛이 들어오는 이 시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새벽이 된 거예요. 아직 밝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면 이제 빛이 올 텐데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세상에 속할 수 없는 분이시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침 새벽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빛이 밝기 전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시며 이 세상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어진 자리에서 함께 있더라도 분리되어진 공간에서 분리되어진 영혼으로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에게 시몬과 제자들이 따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37절에 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주님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듣고 싶어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신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자기에게 나아가고 온 자가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영혼이 있는 자에게로 그 자리에게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그래서 38절에 주님은 내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갈릴리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온 갈릴리는 온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주님은 갈릴리로 비유하시고 상징하시고 갈릴리를 전도지로 활동의 무대로 삼으시며 온 갈릴리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다 전파하심으로써 바로 이 갈릴리가 이 온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교회라고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잘못된 악령들이 들어가 있으니 그거 다 쫓아주시고 교회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장 우리 읽은 45절까지 모든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정말 온전한 진리의 증인으로 아버지가 삼기를 원하시며 그렇지만 반드시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감정에 휩쓸려서 주님을 따라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영의 진리에 따라 말씀에 온전히 서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들과 같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인데 이렇게 무한 은혜를 받은 존재가 이 전혀 깨닫지 못한 이런 존재들이 하는 짓거리를 만약에 지금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께 받을 심판의 그 정도를 우리는 감히 측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 아버지가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방주에서 든든하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태풍이 분다 하더라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다만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붙잡고 아버지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리의 길에는 순서가 있고 아버지여, 그 과정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되어지는 일만 남았는데 아버지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면 모든 것이 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여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아버지여 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되어져야 할 그 존재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우리를 혼내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아버지여, 징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각하실 때 필요한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존재로부터만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일이 아버지여 현실이 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